할렐루야.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누가 되었습니까?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다루고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분들은 하시고 대다수가 하지 않았던, 읽지 않았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셀라. 셀라를 읽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셀라를 읽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셀라는 150개의 시편 중에서 39개의 시편에 몇 번 나올까요? 71번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에 3번 나옵니다. 구약에만 나오고 신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셀라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분명히 셀라는 역할이 있겠지만 그 역할이 이것이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보시면 셀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가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가로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한글 성경에 셀라를 가로 안에 넣었을까요? 이 셀라가 시편 기자나 시편 또 하박국 기자가 처음 쓸 때는 없었습니다. 후대 혹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곡조를 붙여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셀라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이 셀라가 들어있는 시편이 39개의 시편인데 그 39개의 시편 가운데서 28편이 전부 다 영장으로 한 노래, 즉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라가 찬송가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시들에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주제적으로 한 묶음이 되는 소절 끝에 있거나 혹은 중간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셀라는 기능적으로 음악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 기호. 셀라가 음악적 지시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셀라가 악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셀라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보고 음을 높이라는 부호로 이해하거나 악기나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둘째, 셀라를 멈춰서 들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앞구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셀라를 아멘과 같은 역할로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셀라는 읽는 이에게 잠시 멈추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긴 시편을 예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간에 쉼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셀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 셀라는 무의미하게 기록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기능과 역할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셀라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 셀라가 있는 말씀은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깊이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67편을 보시면 셀라가 몇 번 나옵니까? 셀라가 1절과 4절 끝부분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또 어제 다른 본문에도 셀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읽고 크게 읽고 힘있게 읽고 이 1절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어떤 말씀이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어디에 있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제사장의 축복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서 또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셔서 인생을 불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슬픔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해야 됩니다.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싹 거둬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주신 은혜와 복을 싹 거둬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들은 전부 다 공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햇빛, 공기, 물.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거두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세상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과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덴에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막 열받아가지고 이제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27절 28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존재하고 임할 때만에 우리의 기능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죠.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만이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계획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많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는데 왜 나는 저한테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권적으로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꼭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냐,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나만을 위한 복인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있는 공동체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인가? 물론 당연히 1차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어느 한 곳에만 고여있는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반드시 흘러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은 그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의 일터로 흘러 들어가고, 그의 거처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나라의 복이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가야 되고, 한 종족의 복이 다른 종족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흘려보내지 않고 꼭 쥐고 있으면 그 은혜와 복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슬고 썩게 되어 있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우성치게 된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모아지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쓸 거 남겨놓고 흘려보내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윤택하게 되어지고 풍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면, 그래서 다시 비워지면 하나님 다시 복과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절 절기행금 전액을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다 흘려보냅니다. 전부 흘려보냅니다. 아깝죠? 그 돈이 여러분 어떤 교회는 1년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 안 돼요. 쌓아놓으면 욕심 생깁니다. 쌓아놓으면. 희한하게 돈은 여러분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바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상징의 의미로 우리는 2번 절기헌금을 전액을 다 고스란히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이 필요한 곳에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7절에서 앞에 있는 시인의 기도가 곧 시인의 간절한 소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앞에 있는 기도와 뒤에 있는 시인의 소원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이유는 아직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주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고 나에게 돌아와 나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 그게 나의 간절한 소원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오늘 또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사용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섬길 영혼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 영혼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기도로 섬기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여러 가지 은혜로 섬기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날 주시고 오늘 또 깨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절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황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또 재산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이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겨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와 복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시니어 나들이가 있습니다. 주님, 좋은 날씨 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온종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